몇 가지 영상도 봤고요. 또 편지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랑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 세대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요. 그때는 그것을 팔불출이라고 해서 잘 표현할 수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그 표현들을 다시 어머니들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물꼬를 트는 것은 아마 여러분 세대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돌아가셔서,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버이날이 끝났는데 선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시고 아직 선물을 선물하지 못하시는 분들 꼭 하십시오. 카드로 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빚으면 되잖아요. 저도 집에 가서 밥을 사드리고 얼마간의 돈을 한쪽에 놓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십니다. 마음이면 됐어 그러지만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선물, 표현된 선물이 그게 같이 돼야 소중한 거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만으로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줬던 액수 중에 가장 큰 액수로 선물을 부모님께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사줬던 그 액수 이상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시험받은 얼굴이에요? 시험당하는 얼굴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꼭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창설하시고 뭐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가장 먼저 만드셨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었어요.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저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좋다 라고 얘기하시고 결국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영어 성경에는 다른 것들은 그냥 굿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인간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very good 이라고 얘기해요. very good, 정말 최고로 좋다 라고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토부라는 단어로 칭찬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6번 쓰였는데 모든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중에 단 한 번 좋지 않다, 로토부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이 로는 부정사 not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로토부라는 말을 쓰십니다. 창조사역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좋지 않음을 표현하신 장면이 바로 남자의 독처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좋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별로셔서 보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이를 지으라 하시니라.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남녀 사이에 서로 돕고 가정 안에서만 돕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돕는 역할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없다 라고 말할 때 이 도움 역시도 에즈라트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돕는 자, 협력자, 원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가려면 서로 협력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보완해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서로 돕고 협력해야 그 태초에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토는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 모두를 가족처럼 존중하고 존대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존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만약 우리 가족이 그런 완전한 사랑, 협력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머니처럼 하라는 것은,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처럼 하라는 것은 이건 그 늙은 여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렇게 존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존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가족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계신 이후에,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협력한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긴 하지만 진심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대하고 이해하고 품으며 용납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과부가 돼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행실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또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저버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알레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부정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쓰이는 또 부인하여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알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가족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자처럼, 그들은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돌보아야 된다, 돌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가정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왜 가정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서로 없는 협력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아직 가정을 그냥 자녀로서만 있어보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이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돼요.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했다는 거죠. 가정 구성 모두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늘 자기만 이해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위로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처받은 자기 감정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가정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죠. 가끔은 그게 느껴져요. 저도 아버지니까 기계냐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그 마당새냐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어요. 멘트는 술술 나오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벌어오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름의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 엄마. 옛날엔 둘 다 좋아 이러던 애들이 그냥 엄마. 너무 당연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빠로서의 상처와 아빠로서의 존재가 상실된 그 모습이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밭을 주냐? 내가 무슨 밥 해주는 신고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솔직합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산성 없어 보이는 일로 상처받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나오나요? 어머니는 안 나와요. 가정주부가 전업, 자기의 그 직업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열심히 해도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내 나름의 애쓰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뭔가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능력 없는 어떤 일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들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왜 그런 것도 몰라? 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어머니로서는 열등감과 좌절을 느낄 수 있는 상처의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마도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엄마도 여자예요. 우리 여자분들 되게 작은 거에 상처받고 되게 작은 거에 아파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눈빛, 왜 저렇게 쳐다봐? 이런 걸로 막 상처받잖아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로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센세이션 해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감정이 지금 그 이모션 넘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 키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면서 놓쳤던 거예요. 지금 감정에 치우칠 일이 어디 있어요?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병원 다니라고 바쁘고. 예전에 어머니는요 천연적이었던 그 시절에는요 무거운 거 못 들었어요. 뭐 하나 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을 아령삼아 한 손에 애기 들고 한 손에 보따리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근육이 생기신 마니머슬 이게 생겨서 진짜 둘도 이렇게 번쩍 들고. 저는 우리 아내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전에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나름의 놓고 잃어버렸던 것들 많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죠. 아니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안 하셨던 분 잘한 거고요.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해줄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줬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에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요? 그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내가 언제 생명을 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따지면 너무 또 길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읽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 이런 성경이 있었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발견했어요.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요 정말 가정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31장 1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정의 아내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하는 모습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기록다가 되다가 중간에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한대요. 여러분 어머니들 다 그러셨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보내셨을 때 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어머니의 모습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또 어머니 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그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커요. 31장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거의 다 하고요. 자녀들이 잠깐 나와서 한마디 하고요. 아빠가 한번 잠깐 나와서 한마디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태인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목의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유태인이어도 어머니가 만약에 외국인이면 그 사람을 유태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자리가 중요한 것임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여러분의 남자분들은 아니죠. 여자분들이 만약 그런 현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집사님들을 봤고요. 많은 권사님들을 봤어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 그런 여인을 얻으셔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얻으셔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몸매는 망가지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나나 지혜는 갈수록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말이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지만 몸매는 금세 망가져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번 주 5월 5일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제가 결혼했던 때 준 액자가 있어요. 큰 액자, 결혼식 때 찍었던 액자. 그 액자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는 어디 갔지? 근데 10년 살면요 이제 상처가 안 돼요. 10년 정도 살면 상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주님을 기도했습니다. 좋은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갑자기 회개합니다. 예. 그 아내는 또 이러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남자도 역시 바뀌잖아요. 자녀들 역시도 다 바뀌잖아요. 다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외모적인 것은요 금세 변해요. 금세 바뀌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건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혜로움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 우리 아내에게 대시했던 그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살인데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간대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서 어떤 애냐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야, 걔 진짜 괜찮은 애야. 왜? 매일 새벽 예배 나간대. 20살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끝났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이런 여인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 아내가 됐어요. 현숙함은요 여전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말로 저는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요. 지혜로움은 변하지 않고 계속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꼭 그런 여인을 얻으십시오. 얼굴 이쁜 여자 아니, 돈 많은 여자 아니,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그런 여인을 얻을 수 있길 바라요. 15절에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모습.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옷을 마련해 보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뭐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옷을 살 수 있고 이렇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따뜻한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추워질지 모르고 또 추워지면 금세 아이들이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직 가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옷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여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미리 월동 준비를 하고 가족의 옷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어머니 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 모습이에요. 28절과 29절도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28절과 29절에도 이것들을 협력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나는 그녀에게 세상에 훌륭한 여성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고 하고 칭찬한다. 엄마가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들이 엄마, 저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수고하고 애쓴 걸 잘 알아요. 우리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 수고하고 애쓴 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거든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쓰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터치폰? 이상한 터치폰이 있어요. 장난감 터치폰, 엔젤폰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인데 5만 원이에요. 누르면 안녕, 띠리리리, 뭐 전화 오는 것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땐 쓸데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것들을 사주는 거예요. 제가 사주면서 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너 나중에 꼭 아빠 차 사줘야 돼.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엔젤폰을 사주지만 그래 잘 쓰고 재밌게 놀아.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 돼요. 저에게 또 다른 보상들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그 한마디, 아빠가 제일 좋다는 그 한마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어머니에게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것으로 이 여인은 다 보상받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있죠?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에요. 아직 이 말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에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난 당신 최고 위대한 여성인 것 같아. 난 당신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해보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아침에 열심히 수고하고 밥을 하고 월동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보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또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돕는, 협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꼭 나가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가정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부모님을 좀 칭찬해 드리세요. 어머니가 어디서 칭찬받겠어요? 어머니가 어디 학교를 다니시나요? 어머니가 어떤 일들을 하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장소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 아내 역시도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아, 집 잘 치웠어. 애 키우느라 고생했어. 뭐 그런 것들이지 아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칭찬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칭찬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인정받을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칭찬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많이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상처받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상처가 있고 상처를 받고 또 목사님 이 창세기 31장 말씀, 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이랑은 달라요. 우리 집 가풍과 우리 집의 어떤 흐르는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빠질 게 없다면 됐잖아요. 더 나빠질 게 없는데 왜 고민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더 좋아질 걸 생각하고 이제 도전해보는 거예요. 칭찬해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해서 아이를 바꾸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부부와 부부, 자녀와 부모,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데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바뀌어요. 좀 미안하지만 좀 사이코 같아요. 처음에 싸우는 걸 제가 봤잖아요. 첫 시작에 진짜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아무렇게 살아요. 막 긁어내려고 막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뭐 팔짱 끼고 막 같이 차 마시고 막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되는 기점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유치한 한마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난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요. 막 얼굴도 막 진짜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생긴 그 아줌마가 그 남편이 칭찬하는 그 한마디로 막 좋아하면서 진짜 이거 꼭 보세요.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꼭 한번 보세요.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그 진심을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것으로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술 먹었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어렸을 때 그런 사랑과 그런 애틋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아직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또 우리 소중한 그 이름 가족이라는 이 가족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재밌는 어떤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조금 예전과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어떤 추억으로 넘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순종의 일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그 누군가는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끝을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납과 용서의 끝판왕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